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오늘은 우리 김하준 어린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 해 전반기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상반기 동안 많이 애쓰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더 믿음으로 힘내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절기가 아니었더라면 없었을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고 점검하며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절기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절기가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 감사보다 실망과 불평이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6년 전반기를 지나오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감사한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 2년 정도는 비교적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내다가 올해 들어 좀 이렇게 속병을 좀 알아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덕분에 나름의 어떤 제 속을 좀 치료하는 법을 좀 알게 되었고 또 이제 또 많이 회복되어서 또 감사드리고 또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큰 병이 없이 이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생각하면 저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 아파서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몸이 아파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런 순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던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때로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픈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것인데 바로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건강을 관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좀 새삼 느끼게 되는 거고요. 또 내가 건강할 때 지금은 건강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건강했을 때, 건강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묵상을 좀 힘들 때, 아플 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일할 수 있을 때, 어둠이 오기 전 밝을 때, 조금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손과 발로 일할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지금 이때, 건강한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영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성령의 전이 되는 또 주님의 일에 거룩한 도구로 쓰여야 하는 몸의 건강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꽤 있어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와도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 수천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절기를 오늘날 우리가 왜 지켜야 하나요? 또 지켜야 한다면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근데 왜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경건한 크리스천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형태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면 그 예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 분명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맥추감사절에 대하여 지켜야 한다는 사람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의 의견들이 나누어집니다. 먼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더 나아가 지키면 안 된다 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첫째, 현실적으로 맥추감사절이 오늘날 우리와는 어울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맥추감사절은 과거 이른바 농경사회 문화에서 시작된 것인데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룬 지금 여전히 그 절기를 유지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로 맥추감사절이 본래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교회의 재정 확보를 위한 인간적인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이렇게 세속적으로 변질된 교회에 대한 비판과 반감이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맥추감사절이 추수감사절과 함께 초기 한국에 들어온 미국의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절기 문화를 한국 상황에 맞지 않게 토착화하거나 임의로 도입하여서 한국교회가 어떤 성경적인 판단이나 비판이 없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폐해도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요. 성경적으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등의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역, 또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이미 신약에서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은 구약의 절기들을 문자적으로 지킬 이유와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에 여러 지키지 않은 절기들이 많으면서 유독 맥추절만 지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반대 의견들과 달리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그 신앙적인 가치와 교육적인 의미가 충분하다고 믿기에 여전히 이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많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신앙적 가치와 교육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한국교회에서 맥추감사절이 7월 첫 주에 지켜지는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는 상반기 결산이 주는 그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정신이 없이 바쁘고 분주한 현대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의 고되고 무거운 삶의 현실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훈련을 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며 넘어지고 실패했던 부분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회개해 보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남은 후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리셋하는, 다시 재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둘째, 비록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과거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와는 오늘날 다르더라도 맥추절이 담고 있는 그 본연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이는 나의 소득과 삶의 모든 결과물들이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복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림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다시금 견고히 마음에 다지는 교육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따라서 맥추감사절이 구약의 이스라엘 절기라 해서 무조건 불편해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 절기들을 또 혹은 맥추감사절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율법이 지향하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율법을 재해석하여 주셨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의 차원으로까지,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을 여자를 바라볼 때 음욕을 품지 말라는 마음의 차원으로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한 계명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하는 차원으로까지 예수님이 오히려 그 율법을 더 완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의 굴레와 올무였던 율법을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은 그렇게 승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요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뿌리죠. 그 뿌리 위에 신약의 말씀이 잘 자라서 성취가 된 겁니다. 만약에 구약이 없다면 신약도 없죠. 그럼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절기 역시도 신약 시대에 와서 폐기되었다기보다 그 절기들이 가지는 의미를 묵상하며 오늘날 그들이 걸었던 광야와 같은 순례의 걸음을 우리도 걸어가는 동안 그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의하면 크게 세 절기로 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7절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절기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스라엘의 농사력과 아주 집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보리 추수는 니산월이라고 하여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 양력으로는 3, 4월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시기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첫 이삭의 절기, 즉 초실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세 절기를 봄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미래 추수는 시완월이라 하여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3월, 양력으로는 5, 6월에 이루어지고 이때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여름의 절기입니다. 세 번째, 과일과 밭에서 나는 농작물을 추수하는 시기는 티슈리월이라 하여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 양력으로는 9월, 10월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세 절기를 가을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6월절은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인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어떤 재앙이었죠?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집안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그 심판이 임할 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피할 길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이제 그 심판을 행하려고 왔다가 그 문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 오버, 넘어가다의 의미를 가지는 유월절이란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절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즉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되고 주일이 되는 겁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일간 계속됩니다. 그중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 됩니다. 6월절의 사건 이후 장자를 잃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급하게 내보내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급하게 짐을 싸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급한 나머지, 너무 급하게 나가는 나머지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그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애굽을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6월절에 가지고 나온 그 발효되지 못한 떡, 그 무교병을 먹게 되었던 겁니다. 맥주절 또는 오순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가 있으며 신약에 와서에는 성령의 강림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초여름의 절기로서 말 그대로 50일이란 뜻이에요. 첫 이삭을 드린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에 보리를 드렸다면 50일이 지난 오순절에는 밀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수확의 절기라고 하였고 이를 한글 성경에서는 맥주절이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오순절은 또한 일주일이 7번 지나서 온다고 하여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의미가 발전된 측면이 또 있는데요. 바로 주후 70년 무교절에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는 다른 방법을 고안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발전시킨 것이에요. 그들은 이후에 성전 대신 회당에 모인 거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회당 문화를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함께 모여 오순절의 기사를 읽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행한 주요 예식은 또한 율법의 수여였습니다. 가을의 절기는 총 3절기로 이루어집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나팔절에 관한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을 분다라는 말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이름하지만 실제로는 로시 하샤나라고 하여서 새해의 머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종교력 7월은 민간력으로 하면 1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이 되면 사나 토바라고 인사합니다. 즉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라고 이날에 사람들끼리 만나면 인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나팔을 불었을까요? 나팔을 언제 불었나요? 그들은 보통 이 행군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전쟁을 벌이거나 혹은 제물을 드릴 때 또 절기를 지킬 때 나팔을 불렀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되기 전에 회당에 모여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렸고 이것이 속죄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 그들은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릴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 선포를 표현하기 위해 나팔을 불었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또한 나팔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유대 의식에 의하면 이날 자그마치 18번의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을의 절기 그 두 번째인 속죄일은 종교력 7월 10일 곧 나팔절로부터 시작한 회개의 기도를 끝내는 날입니다. 속죄일은 문자 그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었어요. 히브리어 욤키푸르의 의미는 죄를 덮는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 속죄일을 7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절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날에는 제비를 뽑아 한 마리의 염소는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광야로 보내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 어딘가에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가 살고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말합니다.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면서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는 그 염소가 광야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불의의 죄가 그만큼 나에게로부터 멀리 간다고 믿었고 염소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만큼 불의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 죄의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아마도 성금요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마치 아사셀의 염소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온몸이 찢기셨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의 절기 마지막인 추수절 또는 초막절은 척박한 광야 가운데서 먹이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가을의 곡물을 추수하여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기쁨에 넘쳐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수장절이 농사와 연관된 이름이라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여정인 광야에서 지내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마땅히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풀과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초막에 의지하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그들을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르며 지금까지도 가장 큰 절기들 중에 하나로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에 3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 장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둘째, 그렇게 즐거워하며 매일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셋째, 안식년에는 이 기간 중에 공개적으로 율법을 읽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행해진 특별한 의식이 또 있었습니다. 첫째로 대제사장은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물을 길어 번제단 남쪽의 은그릇에 물을 붓습니다. 이때 나팔을 불고 레위인은 찬양을 하고 곳에 모인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행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매우 건조하여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 은총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해져 끊임없는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한 곡물의 일정량을 각자의 가정이 만든 초막 옆에 걸어두었는데 이로써 광야 생활을 겪는 동안 자신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끊임없이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을 찾은 이스라엘의 순례자는 손에 등불과 횃불을 들고 성전을 밝혔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7 촛대가 여성의 뜰에 빛이 되었는데 이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7절기에 대한 내용.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 간략한 겁니다. 줄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의 절기가 어떤 의미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절기가 그들에겐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뭐가 중요한가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요? 여전히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뒤로 갈수록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하세요. 예. 왜요? 그들이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을 그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인 의무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제일 욤키푸르 날이 되면 회당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또 슬그머니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되면 어떤 사람은 슬그머니 교회 들어가서 또 슬그머니 교회를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죄에 대한 참회와 구원하심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 출석해서 예배 참석함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다했으니 하나님 자기를 의롭게 보시리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세상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사야 1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절기를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그쵸? 근데 본인이 만드시고는 싫다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인가요? 예. 왜 싫어하신다는 건가요? 이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체가 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싫다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들의 그 위선적인 태도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하고 왜곡했어요. 그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다 버렸어요. 그 대신 율법적인 그 외향적인 조항들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추구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 하나님 명령이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앉아만 있고 그냥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절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은 그 본문 말씀은 그 유대교 안에서 가장 거룩한 기도인 그 쉐마라고 하는 기도문의 시작으로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말씀들을 암송하지만 그 말씀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율법을 지키는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문설주에 이 말씀을 새기고요. 기도할 때 이마와 팔뚝에 착용한 테필린이라고 해서 성구를 기록한 양피지를 담은 상자 안에 이 말씀을 넣어둡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니면서 이 그 테필린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항상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도 대계명으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교회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답이 나오죠. 예. 자, 우리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어떻게 지켜야 돼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무엇도 다해서 목숨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걸까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예.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근데 그렇게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의미이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도 다해서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도 다해서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도 다해서 사랑하시나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사랑의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이 정도면 됐어. 난 정말 이 정도면 저 사람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충분히 했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혀 충분하지 않아요. 심지어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안 했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제자교회 목사와 성도는 서로를 사랑하되 과연 참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도 다하여 사랑하고 있나요? 맥주감사의 절기를 지낸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다시금 묵상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는 예물보다 진정한 예배를 수천만 원을 드리는 헌금보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절기를 주심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오늘날 교회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겨 한국 교회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기에 절기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날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기가 될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의 전반기 동안에도 우리를 도우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온 모든 성도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후반기에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님의 영과 함께 모든 실패로부터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